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성가대에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하게 반주자가 2명이서 이렇게 멋진 반주를 했습니다. 친구들인데 우리 반주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뭘 몰라요. 박수지 가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이게 아직 덜 서봤어요. 많이 서봐야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좀 감사합니다 할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PPT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첫 페이지에. 자,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5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기둥.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의 5대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체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말씀, 이 5가지 강화가 마태복음의 중요 기둥입니다. 이 5가지를 마태복음의 이 5가지만 알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 또 예수님의 체계적인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신학의 성도들, 그게 누굽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성도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들이죠. 예. 초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그게 2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 비유 강화입니다. 7가지 비유가 나가죠. 7가지 비유가 나가는 것. 7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수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지향점. 그래서 이 기둥 5가지 기둥 중에 가운데 기둥 중심이 뭐냐면 천국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복음은 마태가 우리에게 뭐 얘기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천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천국.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린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뭘 품고 있어야 된다? 독을 품어야 된다고? 천국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규범, 즉 새로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이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걸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의 규범이 4번째 규범이에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냐면 상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관계다, 상호 책임이다. 뭐다? 상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책임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갈 때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상호 책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책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호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왔느냐? 너는 월급 왜 이거밖에 안 받아오느냐? 친정에서는 왜 이러냐? 처가에서 왜 이러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왜? 상호 관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정은 상호 책임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품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 그 공동체는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고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겸손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호 관계적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 상호 책임적 관계다. 무슨 적 관계? 책임, 상호 책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 예,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그 사람 책임진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 책임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러든 말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 저 사람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든 말든, 그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든 말든, 저 사람이 나하고 뭔 관계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 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는 뭐다? 그게 다 내가 그 사람을 책임을 진다. 이게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저 18장서부터 공동체 규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24장과 25장은 감난산 강화라 부릅니다. 처음에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감난산 강화로 끝이 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 있었던 말씀이 지금 계속 고난주간의 그 화요일에 머물러 있죠. 화요일에 엄청난 말씀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24장 25장은 우리말로 저녁나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을 때 감난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떠받치는 5가지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둥.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이렇게 시작하죠. 팔복에서 팔화로 끝나죠. 그렇죠. 팔복에서 팔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7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7일에 쉬시죠. 이게 뭡니까? 창조의 수입니다. 그런데 8은 뭐예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마태복음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새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감난산 강화로 끝나죠. 예, 오늘 말씀서부터 24장부터 25장까지 감난산 강화로 끝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죠. 이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했던 언약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을 시오니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감난산 강화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새 시내산,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 새 창조, 새 언약,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땅에 종말이 와서 새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와서서 우리 어디로 이끌어가요? 어디로 이끌어가요? 천국으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새로운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디로 이끄셔서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글을 혹시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큰 소리로 해봐요. 어디로? 에덴 동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새 에덴인 어디요? 천국. 우리 그 수지에 그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새 에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에덴.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인도하는 그곳.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새 에덴 동산, 그곳이 어디다? 천국. 할렐루야. 그곳으로 누가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이끄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다? 마태복음이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천국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즉 새로운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뭐예요? 주인공이고 시민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그 천국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다. Already not yet.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들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 등록비 조금씩 다만 몇 푼이라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이야기예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종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둥인 종말, 재림과 종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저거예요. 예, 이 사상,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이제 24장, 25장은 마지막 기둥인데, 다섯 번째 강화인데, 이 다섯 번째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과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데, 여기에는 앞에서 말했던 새 에덴 동산, 그리고 새 언약인 새 신의 산 언약이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를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넌 들어가지 마. 넌 못 간다. 넌 여기서 맞춰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가겠다. 뭐라고요? 누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나보다 먼저 사실 분이 누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방향마다 누가?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특히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 충만하게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골별 설계에 있는데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간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거는 뭡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누가 먼저 가신다? 새 에덴 동산, 새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에덴 동산,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렇죠? 그곳에 누가 먼저 가신다? 예수. 누가 먼저 간다? 예수.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한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그 거처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이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완성. 천국의 완성. 그러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별설교 24장 25장은 철저하게 신명기 31장 3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오겠다. 너희들이 이 요단강, 이 땅에 살아갈 이 삶의 짐을 벗고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누구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 전화하시나 봐. 내 말이 맞다고.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분들이 핸드폰을 잘 못 끄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 재림 때 종말 때 무슨 일이 나서 무슨 일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아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다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이단 마귀 사탄들이 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종말과 재림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말씀인 것이지 우리를 공포심에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공포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의 이 종말에 대한 강화, 감난산 강화는 우리를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종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우리. 그렇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믿는 것은 우리밖에 없죠. 그렇죠. 초림과 재림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성도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예절까지 서론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절 시작. 자, 오늘 말씀에는 분위기를 좀 읽어야 돼요. 분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주눅들다는 말이 있죠. 주눅든다. 여러분 주눅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당당한 자세가 무너진 거죠. 기세 등등했던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축된 상황인 거예요. 사전에서 보면 무섭거나 부끄러워 기세가 약해지는 태도나 성질, 약해진 거예요. 원래는 강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눅드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내가 뭔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지게 했을 때 첫 번째 작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인간의 범죄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보면 항상 남 탓을 하고 늘 남과 비교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의 삶과 여러분 자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과 여러분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삶은 내 삶인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은 내 삶의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기를, 여러분 삶의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내 자신을 억압하게 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입니다. 아직도 화요일 날 말씀이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하나의 화요일 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오후가 되셔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문이 닫히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총 3번 건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BC 957년경,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한 1000년 전에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죠. 물론 그 앞에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를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4년간 건축을 하고요.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건축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요. 산산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BC 516년경에 만들어집니다. 유대의 총독, 즉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자기 고향 땅 갈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와서 이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 수르바벨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은 유대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를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536년경에 시작됐는데 16년 동안 주변에 많은 방해 세력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다가 520년경에 다시 재개돼서 4년 5개월 만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BC 19년경에 당시에 이 팔레스틴 전체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 대헤롯이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 왕 아닙니까? 지금 오늘 24장의 말씀은 그 아들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죠. 그 헤롯이 이두렛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 너희들과 같은 유대 족속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BC 19년경에 시작하다가 언제 마침이 되냐면 AD 63년에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사후에나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성전이 지금 증축되고 있는, 그래서 이때를 성전을 건축이 안 하고 증축이라 부르는데, 이 성전이 그때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82년 동안 성전이 건축됩니다. 처음엔 헤롯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다가 이 헤롯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이 성전을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헌금들을 아주 짜고 짜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과부의 2 렙돈까지도 빼앗아 버렸던 이유의 명목이 뭐였냐면 성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놔? 우리가 먹고 죽고 먹고도 지금 당장 죽을 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는데 성전, 하나님께 성전 지을 건데 그걸 안 내놔? 그래서 과부의 2 렙돈까지도 뺏어간 거예요. 예. 그 할머니들 왜 고쟁이에 보면 왜 사탕 있잖아요. 그 옆에 1,000원짜리 한 장 있잖아요. 그것도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뭐 한다고? 성전 진다고. 근데 이 성전 진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의 4분의 1 가량을 이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거대했어요.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것. 근데 이것을 밖에다 금칠을 해놔가지고 아침에 햇빛을 바라보면 하루가 그냥 태양이 엄청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오후에는 어땠을까요? 더 멋있죠. 지는 해에 비치는 이 노란색은 이 예루살렘 전체가 황금색으로 가득한 아주 멋진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는 그 배경이 그대로 보여진 장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6월절 절기가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봉기를 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 믿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이곳에 들어왔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다들 눈 뻘뚱뻘뚱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정작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등장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완전히 기가 눌린 거예요. 뭐에? 성전의 그 거대함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함 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끄럽게 소리치는 사람들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버려두면 그냥 나중에 보면 기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대단한 거, 저 사람들은 저거 대단해서 어떡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거대한 것들 그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 갔더니 멋지게 막 치장해 놓고 뭐 화려하게 있어. 야, 내가 우리나라 말로 쪽팔린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밥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돈 10,000원이라도 얻으려고 그 사람들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 사람들 기죽고 살고? 왜 그렇게 기죽고 사냐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하나가 당신도 그 당이냐고 하니까 아니야 했던 게 이미 기가 싹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건물 크기만 가지고 이들은 아무 말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갑자기 핵폭탄을 예수님께서 딱 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무너졌다,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상상 못한 거. 이들은 지금 예수님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 만들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말이죠. 뭐 대단한 뭐 그 나무 가지 흔들기도 하고 뭐 낙대를 어떻게 약대를 끌고 뭐 당나귀 끌고 와서 태워 가기도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뭐 했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실제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63년 AD 63년경에 완공이 되는데 그로부터 7년 뒤인 70년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싹 무너져요. 뭐만 남습니까? 벽 하나만 남아서요. 그죠? 그게 지금 말하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아있고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이슬람의 성전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교도의 성전이 그 자리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멸망시켰냐면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당신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얘기를 합니다. 감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려고 올리브를 감남산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올리브산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에요. 거기에 앉으셨을 때, 즉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감난산 강화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는 올리브산 강화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1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종말의 이야기를 왜 하필 여기에서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느냐면 스가랴에 보면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스가랴 14장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의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자, 이 나라의 멸망의 스가랴가 선포하는데 그 시작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실 그 장소,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 장소가 어디다? 감난산.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방향으로 공동묘지가 빼곡하게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이 메시아가 올 거다는 믿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공동묘지가 그 앞에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제일 먼저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이 형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 영화의 책에서 보면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인간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죠. 몇 개의 소원? 세 가지 소원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또 어려우니까 그걸 다 빼버리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 세 가지예요. 인간의 세 가지 소원과 그리고 이들의 세 가지 질문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자, 근데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때에 관한 겁니다. 때, 어느 때? 어느 때 뭐가 일어난다? 종말이 일어나느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어느 때? 두 번째, 징조. 그때가 됐을 때의 징조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임하심. 주.
관한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인간은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인간은 때와 장소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간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시간을 벗어난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공간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공간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고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냐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페르시아 문학에서도 인간의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소원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 결국은 내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이라는 존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인간이 되거든요. 그 얘기와 같이 이 이야기도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때와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인간.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질문 안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라고 하는 분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주는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때와 장소는 누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죠. 야, 사람들이 인자들 나라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죠. 네가 그것을 고백한 건 너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고백하게 했는데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천주교는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 것이고, 천주교는 그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말한 주의 임하심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즉 이때 당시 마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메시아도 아니고 재림하실 메시아도 몰랐던 거예요. 언제쯤 알았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인간, 그 참된 인간,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부릅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한편엔 진짜는 예수를 뭘로 보고 있었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삶의 재수족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루 예수님 덕분에 재수 좋게 살아보자 생각해서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 덕분에 재수 한번, 내 신세 한번 좋게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재수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나를 구원하셔서 그 천국으로 이끄실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 불교도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말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6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8절에 보니까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뭐 이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기근이 일어날 것이야, 지진이 일어날 것이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지 옆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전쟁이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많은 종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미혹하느냐? 우리의 인풋과 아웃풋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식 체계와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인식 체계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남자가 여자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그렇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목사와 성도가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종을 성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들이. 그렇죠. 결국 누가 누구를?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원죄예요. 인간의 원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인풋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남자 여자 없다고, 부모 자식 없다고 말해요. 목사님 보지 않아요. 결국 내가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죄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원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장 추앙받고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라 본다고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 자, 아웃풋 뭡니까? 가치 체계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뭐예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렇죠. 옳음과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신앙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 체계가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라는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세상. 이것을 말하고 있죠. 9절과 12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에게 무엇을 받는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미움을 받죠? 왜 미움을 받습니까? 왜요? 불변의 법칙.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만 믿습니까? 오직 예수. 누구만? 오직 예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직 예수. 우리 안에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선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할렐루야.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돌봄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불변의 법칙,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 변하지 않죠. 왜요? 누가 안 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역사하실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안 변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요? 할렐루야. 우린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곧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끝까지, 13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딥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변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안에 유일한 믿음의 가치. 그러니 여러분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그 거대함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